달빛에 깃든 잃어버린 영혼들 옛날 마을의 수호귀신. 일부 마을의 입구. 이 이야기는 옛날 어느 마을에서 시작된다. 그 마을의 이름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그 마을의 입구에는 오래된 돌 표식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절을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수호귀신이 있다는 표식이었기 때문이다. 이부 마을의 역사. 그 마을은 매우 오래되었다. 삼국시대부터 있었다고 전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다. 하지만 그 마을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호귀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삼부 수호귀신의 정체. 수호귀신은 누구일까? 마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설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이는 그것이 마을의 첫 번째 주민이라고 했다. 어떤 이는 그것이 도깨비라고 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산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사부 달밤의 현상. 다만 알려진 것은 달이 뜨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 마을 사람들은 낯선 그림자들을 본다. 그 그림자들은 어떤 일을 한다. 집을 짓고 물을 깃고 밭을 간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오부 첫 번째 증언.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는 말했다. 나는 본 적이 있어. 달이 밝은 밤에. 그 그림자들을 말이야. 할머니는 계속했다. 그들은 우리 마을을 지킨다네. 모두가 잠들 때 그들이 일을 해. 육부 마을의 이야기. 마을에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100년 전의 가뭄에 관한 것이다. 100년 전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다. 모든 곡식이 죽었고 사람들도 죽기 시작했다. 7부 기근의 시간. 그 무서운 시간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거의 포기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일이 일어났다. 보름달이 떴다. 그리고 마을 주변의 샘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올랐다. 생명을 주는 물이. 8부 기적의 순간. 그 물이 흘러내려 논에 가득 찼다. 그리고 황폐한 들판에서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곡식이 자라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수호귀신의 도움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 마을은 번영했다. 9부 또 다른 기적. 시간이 지났다. 30년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 큰 불이 났다. 마을의 절반이 타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10부 구원의 손길. 하지만 그때 보름달이 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투명한 손길을 느꼈다. 그 손길이 자신들을 불 밖으로 끌어냈다. 그 손길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수호귀신의 손이라고 알았다. 11부 마을의 보호. 마을은 이제 알았다. 자신들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가 계속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달이 밝은 밤에 그 존재들이 나타난다. 12부 영혼들의 정체. 어느 날 한 영감 있는 노인이 진실을 말했다. 그 그림자들은 죽은 사람들이라고. 죽었지만 떠나지 못한 사람들. 이 마을을 사랑하던 사람들. 13부 죽음 이후의 남음. 노인이 계속했다. 그들은 이 마을에 묶여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마을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영혼은 죽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죽지 않았다. 14부 첫 번째 영혼. 그중 첫 번째 영혼은 누구일까? 마을의 설화에 따르면 그것은 마을의 첫 번째 주민이었다. 그 사람은 삼국시대에 이 땅에 정착했다. 혼자였다. 하지만 천천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왔다. 15부 마을의 건설. 첫 번째 주민은 마을을 지었다. 자신의 손으로. 나무를 베고 돌을 옮기고 집을 지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지었다. 16부 깊은 사랑. 그 첫 번째 주민은 이 마을을 정말로 사랑했다.
자신의 아이들도 손자들도 여기서 살았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계속 여기서 살았다. 100년이 넘게. 17부 죽음의 순간. 그 첫 번째 주민이 죽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이 마을을 떠날 수 없다. 나는 여기서 계속 이 마을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말이 실현되었다. 18부 다른 영혼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영혼들도 나타났다. 마을을 사랑하던 사람들, 마을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 마을에서 죽은 사람들. 19부 두 번째 영혼. 두 번째 영혼은 한 젊은 여인이었다. 전쟁 때 죽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을 두고 떠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에 남았다. 20부 여인의 역할. 그 여인의 영혼은 마을의 아이들을 지킨다고 전해진다. 보름달 밤에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그녀가 나타난다. 그녀의 투명한 손이 아이들을 잡는다. 마치 어머니의 손처럼. 21부 세 번째 영혼. 세 번째 영혼은 한 노인이었다. 의사였다고 전해진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치료했다. 죽을 때까지. 22부 의사의 영혼. 그 의사의 영혼은 여전히 일을 한다고 한다. 누군가 병에 걸리면 달이 밝은 밤에 그가 나타난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진다. 그의 손이 아픈 부위를 만진다. 23부 마을을 지키는 방식. 이렇게 여러 영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마을을 지킨다. 어떤 것은 물을 가져온다. 어떤 것은 위험한 일로부터 사람들을 구한다. 어떤 것은 병을 치료한다. 어떤 것은 밤길을 밝힌다. 24부 달의 의미. 그들이 달이 밝은 밤에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인은 말했다. 달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다. 달빛이 밝을 때 그 경계가 얇아진다. 그래서 영혼들이 이승에 더 가깝게 올 수 있다. 25부 마을 사람들의 감사. 마을 사람들은 그 영혼들에게 감사했다. 명시적으로는 아니었다. 하지만 보름달이 뜨는 밤에 마을 사람들은 밖에 나가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감사했다. 26부 제사의 전통. 마을의 어떤 가문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 특별한 제사를 지냈다. 음식을 준비했다. 촛불을 켰다. 그리고 조상들을 불렀다. 27부 조상들의 응답. 그 제사가 진정으로 조상들에게 닿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밤에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예기치 않은 좋은 일들. 예상하지 못한 해결들. 28부 한 가족의 이야기. 한 가족의 아버지가 돈을 잃었다. 모든 재산을 도박으로. 가족은 절망했다. 하지만 그 밤 보름달이 떴다. 29부 기적의 밤. 그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집 아래에 금화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예전에 묻혀 있던 금화. 그는 그것을 파냈다. 가족을 구했다. 30부 영혼의 도움.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것은 영혼의 도움이었다고. 아버지의 조상이 아들을 도왔다고. 31부 세대의 연결. 이렇게 마을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영혼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 세대를 건너며, 시간을 초월하며. 32부 영혼들의 회의. 어느 날 밤 일부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것은 달빛 아래에서 영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였다고. 그들은 마을의 일들을 의논했다고.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33부 영혼의 계획. 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마을에 큰 홍수가 올 예정이었다. 영혼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34부 대홍수의 밤. 그 밤 물이 쏟아져 내렸다. 마을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때 일이 일어났다. 35부 보이지 않는 손길. 마을 위의 산에서 갑자기 큰 돌이 굴러내렸다.
그것이 물의 흐름을 바꿨다. 물은 마을을 피해 다른 곳으로 흘렀다. 마을은 구했다. 36부 자연인가 신비인가? 마을 사람들은 궁금했다. 그것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영혼의 도움일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을이 구했다는 것이었다. 37부 믿음의 중요성. 마을의 한 현명한 노인이 말했다. 우리가 그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느냐 하는 것이다. 38부 감사의 문화. 마을에서는 점점 더 감사의 문화가 깊어졌다. 매일 밤 마을 사람들은 밖에 나가 하늘을 봤다. 그리고 감사했다. 가시적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도움에 대해. 39부 영혼의 고통. 하지만 영혼들도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들은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었다. 완전히 살지도 않고 완전히 죽지도 않고. 40부 영혼의 아픔. 어떤 영혼은 자신의 가족을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자신이 보이면 가족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냥 지켜만 봤다. 41부 슬픈 선택. 그것은 큰 슬픔이었다. 사랑하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인정받을 수 없는. 42부 한 젊은이의 깨달음. 마을의 한 젊은이가 이를 깨달았다. 그 젊은이는 매우 똑똑했다. 그리고 그는 영혼들의 고통을 이해했다. 43부 대화의 시도. 그 젊은이는 시도했다. 영혼들과 대화하려고. 달이 밝은 밤에 그는 마을 위의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불렀다. 44부 영혼의 응답.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달빛이 더 밝아졌다. 그리고 젊은이는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 곁에 있다는 것을. 45부 소통. 젊은이와 영혼 사이의 소통이 시작되었다. 말이 아닌 감정으로. 마음이 마음으로 전달되는 형태로. 46부 영혼의 이야기. 영혼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왜 떠날 수 없는지, 왜 계속 마을을 지키는지. 47부 운명의 수락. 영혼은 말했다. 내가 이 마을을 지키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나는 이 마을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다. 48부 젊은이의 깨달음. 젊은이는 깨달았다. 영혼들도 사람과 같다는 것을. 사랑하고 선택하고 희생한다. 49부 영혼의 부탁. 영혼은 젊은이에게 부탁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50부 새로운 역할. 젊은이는 마을의 새로운 전승자가 되었다. 그는 영혼들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더 따뜻하게, 더 진정하게. 51부 마을의 변화. 마을은 변했다. 이제 사람들은 영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사랑했다. 감사했다. 기억했다. 52부 새로운 의식. 마을은 새로운 의식을 만들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 하는 의식.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의식이었다. 53부 의식의 내용. 마을 사람들은 한데 모였다. 촛불을 켰다. 그리고 영혼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을 기억하겠습니다. 54부 영혼의 기쁨. 그 의식 속에서 영혼들은 기뻐했다고 한다. 인정받는다는 기쁨, 기억된다는 기쁨, 사랑받는다는 기쁨. 55부 달빛의 변화. 그 이후로 달빛이 더 밝아졌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마치 달이 영혼들의 감사를 받아주는 것처럼 달빛이 더 따뜻해졌다고. 56부 세대의 전승. 시간이 지났다. 젊은이는 나이를 먹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자식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그 자식도 자신의 자식에게 전했다. 57부 계속되는 전통. 마을의 보름달 의식은 계속되었다. 세대를 건너며 시간을 초월하며 58부 새로운 영혼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영혼들도 마을에 나타났다.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죽고 마을을 지키기로 선택했다. 59부 영혼의 순환. 이렇게 마을은 계속된다.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영혼들이 함께. 60부 현재의 마을. 오늘도 마을은 존재한다. 많은 것이 변했다. 새로운 집들이 지어졌고 옛날 집들은 사라졌다. 하지만 마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61부 여전한 보름달. 여전히 보름달이 뜬다. 여전히 영혼들이 나타난다. 여전히 일들이 일어난다. 62부 현대인의 의문. 현대에 사는 마을 사람들도 의문을 가진다. 그것이 정말 영혼일까? 아니면 자신들의 상상일까? 63부 신앙의 자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혹은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마을은 단합한다. 64부 영혼들의 목소리. 만약 영혼들이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 있다. 항상 여기 있었다.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65부 지속하는 사랑. 영혼들이 마을을 지키는 이유는 결국 사랑 때문이다. 마을에 대한 사랑. 마을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죽음을 초월한다. 66부 달빛 아래의 만남. 보름달이 뜨는 밤에 정말로 만남이 일어난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영혼의 만남. 이승과 저승의 만남. 67부 감정의 교환. 그 만남 속에서 감정이 교환된다. 감사와 기쁨이. 사랑과 보호가. 68부 세대를 건너는 약속. 살아있는 세대는 약속한다. 영혼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다고. 영혼들을 계속 기억하겠다고. 그 약속도 세대를 건너간다. 69부 영혼의 소원. 영혼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자신들이 지킨 마을이 계속 번영하기를. 마을 사람들이 계속 행복하기를. 70부 영원한 지킴이. 마을의 영혼들은 영원한 지킴이들이다. 죽음도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시간도 그들의 사랑을 깎지 못한다. 71부 달빛의 증거. 달빛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하나의 증거다. 영혼들이 여기 있다는 증거. 사랑이 계속된다는 증거. 72부 현대의 목격. 현대에도 사람들은 본다고 한다. 보름달 밤에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설명할 수 없는 도움들. 73부 개인적 경험.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위험한 순간에 구조된 경험. 병에서 갑자기 나은 경험. 74부 마을의 가호. 마을은 가호를 받는다. 그것이 자연인지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영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을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75부 전승의 중요성.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을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마을을 하나로 묶는 끈이기 때문이다. 76부 영혼과의 대화. 만약 누군가 마을의 영혼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가 있기 때문이다. 77부 마을의 특별함. 이 마을은 특별하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사랑이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78부 미래의 마을. 미래에도 마을은 계속될 것이다. 영혼들이 계속 지키는 한. 마을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는 한. 79부 달빛의 약속. 달빛이 비추는 밤이면 약속이 유지된다. 과거와 현재의 약속.
죽은 자와 산 자의 약속. 에필로그 영원한 지킴.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을이 계속되는 한 그 이야기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달이 밝은 밤마다 영혼들은 마을을 지킨다. 살아있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과 사랑이 영혼들을 계속 마을에 묶어둔다. 달빛 속에서 영원히. 달빛은 여전히 마을의 지붕 위를 비추고 있었다. 바람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어떤 숨결이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바람의 노래라 불렀고 누군가는 영혼의 속삭임이라 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평온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웃었고 늙은 나무는 다시 꽃을 피웠다. 밤이면 집집마다 창가에 촛불이 켜졌다. 그건 영혼들을 위한 등불이자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사또의 집터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늘 한 줄기 달빛이 머물렀다. 마치 누군가가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는 듯 했다. 마을 사람들은 말한다. 그들은 떠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달빛 아래서 누군가의 숨결이 조용히 흐르고 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기억은 남는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영원한 지킴의 이야기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전설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또 다른 전설을 이어갑니다.